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찬송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의 구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의 창조자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한 믿음으로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 예,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목소리로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결단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사랑과 행복의 초대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겠노라고 다짐하였고,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복음의 터전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책임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의 일을 맡기신 주님의 귀한 일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더 쓰임받고 우리들이 행하는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거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영적인 권능과 물질적인 복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사명을 우리들의 심령에 새기고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작은 미랄이 되어서 우리들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이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지난주 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은 제가 바꿨는데 지난주 절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어깨에 매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법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두 개의 돌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우리 성경공부를 워낙 열심히 잘 하시고 성경 통독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네요.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그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 가로가 114cm, 한 1m 조금 더 되고요. 세로와 높이가 한 68cm 정도 되는, 그 정도로 되는 직사각형 상자가 이 법궤입니다. 금으로 안팎을 다 샀죠. 그리고 법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이 뚜껑처럼 되어 있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소, 그래서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에 있는 날개 달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존재, 쉽게 말하면 천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고 지키는 역할, 그래서 마주보고 있죠. 이런 모습을 한 것이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이 법궤가 그 앞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서 갈 때에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서 먼저 가게 되고요. 언약궤를 따라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는데, 그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걔가 쉴 때는, 머물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그 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따라서 간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지고 가잖아요. 갔을 때 그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에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때도 언약궤가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올 때가 언제냐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게 되잖아요. 그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게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지는 그 기적이 있었죠. 그때도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느냐 하면 베델에 있었죠. 베델에 있었는데 이 베델에서 언약궤가 있으면서 전쟁이 나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이 언약궤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사무엘 이전에 사사 엘리가 있을 때에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언약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제사장이 쥐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탈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두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독종의 재앙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돌려주자. 그런데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젖소를 가져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그 송아지는 떼어서 집에 놔두고, 그렇게 이제 그 벗개를 수레에 싣고 가게 하죠. 만약에 젖을 뗀 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거나 엉뚱한 길로 가면 이것은 벗개로 인한 재앙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거고, 그런데 자기의 새끼를 집에 돌려보낸 그 젖소가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해서 수레에 싣고 벗개를 보내었는데,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이 그 젖소가 곧장 벳세메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벗개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70명, 또 다른 성경에는 5만 명이 더 붙어 있어서 5만 명 또는 5만 70명 또는 70명이 죽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랏 여라임에 그 벗개가 도착하게 되고 20년 동안 기랏 여라임에 그 벗개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벗개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가 움직이면서 그 수레가 흔들리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벗개를 잡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웃사가 그 벗개에 손을 대는 바람에 죽어버리게 되죠. 문제는 뭐냐 하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레에다가 벗개를 싣고 가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벗개를 가지고 오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그 벗개를 보관하게 되고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니까 벗개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복을 주시는 존재임을 다시 깨닫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다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와서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이 벗개를 하나님의 이제 성으로, 다윗 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오늘 내용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게 하셨을까?
수레에 싣고 가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기간 또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깨에 메고 가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갔을 때 흔들려서 우사가 그 벗개를 잡으면서 죽게 만드는 일까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어깨에 왜 메고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이를 유모차에 끌고 갈 수도 있고, 엄마가 어깨에 요즘 띠를 가지고 앞으로 앉든지 뒤로 업어서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똑같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지만 편하기는 유모차를 태워서 운반한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낫지만, 우리가 업고 안고 가는 것은 더 밀착되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이와 어머니와의 어떤 신체적 교감, 그 다음에 마음의 교감, 이런 부분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지 않을까. 수레에 싣고 가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벗개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하기보다는 더 하나님과의 영적인 밀착적 관계를 위해서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과 더 밀착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깨에 메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벗개의 능력을 바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갈 때 벗개가 앞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벗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벗개의 능력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그 벗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하는, 이 어깨에 져야 하는 수고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벗개를 운반하는 장면으로 딱 오게 된다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목사님, 왜 그 힘들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까? 그냥 싣고 갑시다. 차에 싣고 갑시다. 또는 수레에 싣고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갈수록 더 좋아지죠.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시설도 좋아지고, 그런 교회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생기게 되고, 대형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모임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노예 수련회를, 임원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대부분 문제가 뭐냐 하면 주방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다. 그럼 교회가 한 500명, 600명이 모이는데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보다 숫자가 훨씬 더 적은데 일꾼이 500명, 600명인데 어떤 교회는 2,000명, 3,000명인데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교회 나오는 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룹시다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2,000명이 모이고 500~6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는데 문제는 주방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많은 여자 성도들 중에서. 뿐만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제가 3D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와서 가축을 잡아야 되죠. 그 다음에 피나 그 부산물 다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 냄새, 그 다음에 그 고기 정리하고 태워야 되니까 그걸 정리하는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막상 그 깊이 있게 보면 굉장히 3D 업종처럼 힘든 일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사례가 지급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성전을 떠나가지고 사람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첫째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 우리 교회는 69세까지 모든 분들이 조를 짜서 주방봉사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예외가 없다. 모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령층으로 나누면 어렵다. 보통은 뭐 1여전도회, 2전도회 이렇게 해서 순문대로 돌아가니까 실제로 밑에 젊은 층은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개인별로 조를 짜서 적당히 섞어서 조를 잘 짜서 그렇게 누구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여전도회 또는 구역 이러면은 어떤 분은 그 구역에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어떤 분은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짜지 말고 개인 이름을 다 지정해서 그때만이라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장 이제 힘든 교회의 주방적인 일, 식사를 하니까 주방과 관련된 일들이 제일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대형 교회는 그 식당 일을 외주를 주잖아요. 그래서 외부 업체가 그 식당을 운영을 합니다. 정말 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 여서자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하지 않고 그냥 와서 밥만 먹고 딱 가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나는 수레에 싣고 가겠다라는 것과 같은 생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변질되어 갈지 모르지만 진정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갈수록 성도들의 참여는 없어지고 유급 직원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큰 교회는 사무관사를 이제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찬양대도 찬양 잘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찬양 잘하는 사람 씁시다. 그래서 솔로 하는 사람 또 찬양대원을 사례를 주고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찬양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좀 적다 보니까 또 어느 교회는 그럼 우리가 사례를 주고 밴드 또는 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젊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이제 그분들에게 찬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영상은 또 우리가 직접 하지만 좀 큰 교회는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써서 영상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때 예전에 서울에 가보니까 카메라 장비가 거의 방송 장비더라고요. 수준이. 그렇게 해서 아주 고급 영상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가 전문적으로 잘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좀 편하게 갑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유급화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원래 여러분 사역자도 뭐 꼭 유급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이라는 게 뭐 24시간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불일치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갈수록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역에 전담하는 목회자가 있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는 이제 생활을 오직 교회의 사례에 의해서 이제 감당을 하면서 주님의 일에 전념하는 목회자를 두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해서 두는 그런 이제 직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조금만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목사님 힘든데 다 위로를 합시다. 그래서 주방도 주방 하시는 분 고용하고, 또는 외주 주고, 청소도 청소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교회 관리도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 교회 경비를 쓰도록 경비를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죠. 지금 주방, 청소, 경비는 외주를 주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관리는 관리 집사님을 또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죠. 그게 더 많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전도도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해야 됩니까? 힘든데 전도하는 분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사례받고 열심히 전도하면 오히려 더 전도가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보험에 생활 설계사를 두듯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흐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벗개를 어깨에 메고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오늘 사랑과 행복의 초대로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향의 가장 처음은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봉사할 분야를 기록해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봉사하도록 우리가 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내년부터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최소한 교회에서 한 가지 봉사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깨에 한 번이라도 메고 벗개를 메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도를 우리가 목요일 아침에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늘 나오시는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작을 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다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분들만 가지고 전도를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번은 전도에 나와야 된다. 근데 원칙이라는 것은 정하면 모두가 따라야지, 어떤 사람은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안 따르고 하면 안 되니까, 저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봉사, 예를 들어서 청소든 또는 전도든 1년에 한 번,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만 나오면 내가 우리 교회 전도에 나도 참여했다는 게 될 수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라 하면 힘들어서 아무도 못 나오실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전도를 주도해서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재직을 말합니다. 70세 이상 은퇴된 분들이 아침에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은퇴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재직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1년에 단 한 번, 그러니까 청소든 전도든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한 번만 나와서 그 일에 참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예배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금요일이든 금요 기도회든 자신의 생활적인 활동에 따라서, 어떤 분은 나는 새벽이 더 낫습니다 하면 새벽에 나오시고, 나는 밤에 나오기가 쉽습니다 하면 금요일 날 나오시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주일 예배 외에 새벽 기도 수요일 날 금요일 중 하루를 택해서 한 번 나오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1년에 12번을 별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에 벗개를 모두가 메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정책당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의논하겠지만 기본적 방향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 모두가 교회 모든 일에 참여하고 거기에 함께 힘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누구도 모두가 수레에 벗개를 메고 편안하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 대해서 사실 어렵고 힘들지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일 솔선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해서 우리 교회 일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전도해야 되고, 누가 주도적으로 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방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소수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 일에 참여해서 나도 벗개를 내 어깨에 메고 한번 걸었다. 그래서 그 벗개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힘써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내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시면서 교회가 시대에 맞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과도기거든요. 그런데 이 과도기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가 방향을 잘못 잡아지게 된다면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편안하게 내가 이 법계의 능력만을 취하려고 하는 형태로 변질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회가 흐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시고 또 함께 하도록 모든 성도들을 끌어가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저도 또 우리 목회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작지만 모든 분들이 사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열심히 교회 일에 참여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힘을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 교회의 이런 모델을 오히려 세상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벗개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면서 그 벗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크게 나타내는데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벗개의 능력을 너희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 누리려면 수레에 벗개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누가 그 일을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모두가 이 벗개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야 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 잘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일에 대하여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어깨에 메고 벗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그 벗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역사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커져가고 있지만 일꾼이 없다라고, 특히 봉사할 분이 없다라고 모든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이죠. 우리 교회는 작지만 봉사할 사람이 부족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아직은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두가 어깨에 메려고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갑시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어깨에 메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이 줄어들지 않도록 더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예배드린 분은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끌어나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선수범하면서 그 일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같이 어깨에 메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힘쓰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데 아무도 어깨에 그 법궤를 메고 가려고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가려고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을 몸소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모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고 함께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의 일들, 또 예전부터 해왔던 일들, 새롭게 추진하는 일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어깨에 메고 간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서 감당할 때에 아버지,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여서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에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지만 모두가 그것보다 주님의 일을 더 앞세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을 위하여 좀 더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의 모범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우리 교회의 사역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픈 부분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진로와 앞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할 때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 풍성한 직장과 사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이 지금보다 내년에 더 크게 세상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재현이가 이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재현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껏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재현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재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맡기심을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며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아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